요한복음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로마서를 쭉 잘 쫓아온 분들도 있는데 놓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생애에 정말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엉뚱하게 믿잖아요. 엉뚱하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요. 내가 한번 이번에 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 한번 안 볼 테니까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조금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마음을 들으시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먹으세요? 그런 거를.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여러분 그분을 미스하면 이 세상을 다 미스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완전히 가짜든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가 진리라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이해하십니까?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I am the truth라고 그랬어요. I am the truth. 성경에 써 있는 글들이 truth라고 하지 않고 Jesus said, I am the truth.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굉장히 peculiar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Born of God. Born of God. 그렇죠?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이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성경에서 이 birth, rebirth, 거듭나는 거에 대한 비유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 아무리 자기 그 앞가림을 잘하는 분들도 내가 계산해서 정리해서 내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네. 나는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뭐를 잘하고 이런 거 마음먹고 나는 요 아버지하고 요 어머니하고 타해서 요때 태어나야 되겠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요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요런 IQ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요런 기프트를 갖고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 바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육으로 태어난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한 분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뉴하트 교회의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고 오늘서부터 이제 6개월, 9개월, 어떻게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터인데 지난주에 미스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마틴 루터면 굉장히 들어볼 만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큰 재앙이 나서 모든 성경이 다 타고 로마서하고 요한복음만 남으면 기독교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한복음 강의하려고 듣게 하려고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1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거 그냥 밤낮 성경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남으면 기독교는 남을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이 교회 기반을 쌓으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은요, 복음서이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synoptic gospel,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적혀져 있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많이 나중에 쓰여졌어요. 30년쯤 뒤에 써졌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왜냐하면 30년이라는 기독교사가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아이위트니스인 요한이 기록한 수록한 글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글이 중요하겠는가. 신약을 거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끝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마무리하시는데 66권,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두시면 이렇게 쭉 외울 수가 있습니다. 몇 장에 뭐가 있는지. 10장에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참 목자요.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17장에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19장에는 십자가가 있고, 20장에는 부활이 있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고,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고,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3장에는 니고데모가 있고. 여러분, 금세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실어보시기로 제가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에이,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가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온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베이비시팅 하듯이 교회에서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똑같이 구원과 그 성령의 역사를 갖고 살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18절을 프롤로그, 이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이라는 breathtaking gospel. breathtaking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숨 막힐 듯한 그런 게 아닌데, 요한복음이라는 breathtaking한 그런 스토리를 들어가는, 진입하는 통로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은 21장 전체의 그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어마어마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감히 어떤 책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도, 아이위트니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스테이트먼트를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을 가지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2주째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라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사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완전히 이건 진짜 unconscionable.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예 그냥 버리든지, 버린 거죠, 안전하면. 아니면 이분만 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not is the word. In the beginning, 태초에
태초의 창조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 이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의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라 그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것이 있기 전에 생명 되신 예수가 말씀이 살아계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철학이고요. 어마어마한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말들을 간단히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진리는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예. 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 이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pre-existence.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무신론자들, atheistic view, evolution은 뭐죠? 그 태초 이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아닌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믿으시려면요. 그런데 그 물질과 에너지가 somehow 생명으로 변하게 됐어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scientifically 증명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고 scientific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evolution은 전혀 scientific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혀 repeat할 수가 없습니다. scientific하다는 거에 그 증명이 뭐냐면 그 리서치를 하는 거를 다시 repeat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peatable. 그거를 scientific하다고 그러는데 evolution은 전혀 repeat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scientific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론인데 scientific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prove할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evolution을 믿을래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도 믿음이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는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태초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적혀 있습니다. 즉, 그 말씀 대신 그분은 person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distinctive한 person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같은 person은 아니십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person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역사 가운데 육신으로 historically 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안 믿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태어나셨죠? 원사님 30년대 태어나셨죠?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그렇죠? 역사적인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태어난 날짜가 있어요. 역사적인 분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과 기독교를 무슨 myth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지 돼요. 이게 만약에 진짜 태초 이전에 계셨던 영존하시는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외친 그 말씀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셔야지 돼요. 그냥 얼버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coexistent,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기서 삼일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거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거를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보다 더 큰 리얼리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ultimate reality입니다. 이 물질이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absolute reality입니다. absolute. 철학에서 얘기하시는 absolute logos입니다. 그래서 logos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reality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작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시작이 언제였죠? 일제시대 이전에, 6.25 이전에, 그렇죠? IMF 이전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는 뭐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는 하십니까?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입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질문들입니다. 그렇죠? What is the beginning? What is the end? What is the meaning? And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이건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여러분 답이 있으시죠? 난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난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맨날 죽어라 일을 해야 되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지? 이게 진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그냥 아침서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만 해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생각 안 하고 밥 먹고 빨리 TV 보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security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origin of life, 그리고 마지막 destiny of life.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이 시작과 끝을 알아야 meaning of life, purpose of life.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예측하지 않을 때 병들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외로울까, 아프면.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아픈 분들은 진짜 외로워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플 때는 혼자 아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늘 생각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 보는 것을 좀 꺼려하세요. 힘들으시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프면 혼자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마지막이 있는데 그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반드시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넘어가게 해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으시길 바라요. 목적이 있으세요? 20대는 있었는데 50대는 없어요. 슬픈 거 아닌가요? 저는 슬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생애는 뭐를 위해 살아요? 목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너희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죠? 잠시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삽니까? 그냥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타나는 거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안전을 주십니까? 안전한 마음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예수가 구원자, 왕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바로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My name is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영존하는 자다.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셨죠?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거를 알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찾아왔는데요, 지음 받은 자들이 저를 무시해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비췄는데 설명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태초가 있기 전에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이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에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창조를 믿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진화를 믿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 그냥 설명 없이 놔두십니까? 야, 성경은 믿되 학교 가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믿되, 하나님은 붙들되, 예수님은 붙들되, 야, 과학을 믿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진짜 컨티넨털을 디바이드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예수가 영존하시는 분이었는데 생명이 이미 계셨습니다.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티스트들은 뭐를 믿는 거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있기 전에 물질과 matter 그리고 energy가 somehow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Origin of life가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origin of life.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냥 영존하는 물질이에요. 영존하는 에너지고. 빅뱅 티어리가 있죠. 빅뱅 티어리. 어느 날 그냥 뱅 해가지고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는데 생명은 없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rational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somehow 그게 생명으로 이렇게 진화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미바가 태어나고 식물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그리고 진화돼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요. 만족이 되세요? 자,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과 에너지에서 모든 게 왔기 때문에 아무런 디자인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인텔리전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퍼포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somehow 인간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아미바가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디자인도 없고 아무런 퍼포스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혀 랩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그냥 믿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작년에 설명을 했는데 마이크로 에볼루션 조금씩 변화내는 거 이렇게 뮤테이트 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크로 에볼루션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매크로 에볼루션은 없어요. 전혀 리피트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걸 우린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저는 깊은 진리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아무 디자인도 없고 아무 퍼포스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런 디자인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아무런 진리도 없으면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사십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는데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옳고 그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사람들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밤낮 때리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밤낮 때리잖아요. 밤낮 때리기만 하요 죽이죠. 한 명만 죽이나요? 그냥 완전히 학살을 하죠. 학살.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입니까? 저는 유대인들만 많이 죽였는 줄 알았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도 20만 명 죽였어요. 두 달 동안 2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2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뭐 베트남에서 몇십만 명을 죽이고 타일랜드에서 몇십만 명 죽이고 인간의 역사인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이 에이티스틱 뷰는 뭐냐?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옳고 그러면 subjective.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Up for grabs. 야, 이거 같이 무서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Nothing. Nothing. No purpose, no design, no nothing. Nothing으로 가는 거예요. Nothing.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In him was life. Was life. 그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들은 nothing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You live for nothing. Nothing.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러분 캄캄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껌껌한 방에 빛을 비추면 껌껌한 방에 스위치를 탁 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고 드러나게 해요. 드러나게. 여러분, 여기 오늘 하얀색으로 칠한 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시죠? 이걸 하얀색으로 칠하니까 별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기 들어온 스테인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이거 다 우리 샴푸했어요. 껌껌한데 껌껌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스테인들이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거미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근데 빛을 비치니까요, 거미줄도 드러나고 여기 누가 콜라 흘린 거 뭐 모르겠어요. 좀 토했는지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래서 야, 빛이 나오니까 죄가 드러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죄가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예수가 오면요, 우리가 드러나요. 드러나요.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다 괜찮은 줄 알고요. 근데 예수가 오면은요, 거미줄이 드러나고요, 토한 것들이 드러나고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러워져요. 더러운 게 느껴져요. 더러운 걸 느껴야 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불을 딱 켜보니까 와, 거미줄도 많고 토한 자국도 있고 취한 자국도 있고 별의별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빛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1절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person of the word, 로고스가 육신이 됐어요. 그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망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권사님? 기분 좋으세요? 네, 백 권사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30년대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세상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백마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보세요. 온 세상을 그분이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하시고 막 말씀을 하니까 거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옵니다.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person of Jesus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요거 하라는 거 요거 하고, 예, 도둑질 하지 말고, 예, 기도해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낸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그분의 오신 것 자체,
그분의 죽으심 말이 되나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로고스고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있기 전에 계신 생명이 계신 분이었다면 그분이 죽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여러분은 말이 되십니까? 근데 그게 진리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여러분이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안 먹겠다고 그래요. 맨날 피해요. 맨날 숨으려고 그래요. 죄의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숨어요. 자꾸 모른 척하고 숨는 게 죄의 근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 있게 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고 살라고, 뭐가 옳고 그름을 알고 살라고. Origin of life, destiny of life, purpose of life, and right and wrong, and morality of life. 이걸 모르고 사는 것 같이 불쌍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분을 꼭 만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모든 증거, 그분이 하신 모든 나타낸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르친 말씀, 그분이 한 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30년을 더 살면서 기독교사를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쓰여진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령께서 주신 결론이 뭐예요? 그분은 진리이다. 그분은 진리이다. 그래서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궁극적이고 decisive하고 absolute한 진리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과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죠, 빛,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에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참빛, true light. 가짜가 있나 봐요. 그렇죠? 가짜들이 많아요, 세상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참빛이 true light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knowing and loving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깜깜하니까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완악하니까. 그렇죠? 근데 12절이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으니 He has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누구한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즉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의 person, 그분의 전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진리 때문에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허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기에 요한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3번을 통해서 triple negative.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난 분 없죠? 나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난 충청도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태어난 사람. 나는 요 아버지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요때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요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요 기프트를 갖고 태어나야 되겠다. 하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태어나는 건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혈통, 즉 bloodline,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육정,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어떤 아버지의 뜻으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이들이니라. Born of God.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면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게 증거예요. 아버지께로 태어난 증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린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린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소개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요 아버지가 마귀예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듣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선포될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신약에도 있었고요. 구약에도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듣기 싫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화가 납니다. 화. 빨리 예배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대로 사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욕심이 만족이 되질 않아요. 않아요. 더 갖고 싶어요. 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게 중독이잖아요. 다른 게 중독인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생애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없으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수를 사랑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해야 열심히 나오겠죠. 관심 없으면 나오지도 않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듣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참 재밌어요. 성경은요. 미래의 일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축구 게임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 이겨요. 네. 전반전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이겨요. 이겨.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온 민족을, 그가 예수의 피로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가지고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입에서 이런 검이 나오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를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